할렐루야.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17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먼저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이 누려야 될 것들, 자신이 해야 할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이 바로 핵심 포인트와 같은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같이 스스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해서 그렇고, 약한 자들에게 자신이 스스로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던 바울의 마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 방법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 다미엔 신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다미엔 신부는 몰로카이 섬에 있는 한센병자, 나병 환자지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섬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비웃고 상대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저 사람들과 같은 한센병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다미엔 신부가 한센병자가 되었어요. 그들과 같이 한센병자가 되고 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몰로카의 섬에 있던 나병 환자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구원받는 자들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성 다미엔 신부라고 그렇게 그 직위를 올려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되고 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 문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자세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께 이러한 자세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성육신,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와 같이 고난당하고 나와 같이 배신당하고 나와 같이 배고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먼저 믿는 자로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교회로 끌어오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 맺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 그들이 정말 고뇌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
그 상황 가운데 함께 처할 때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시대는 교회 안에 머물러서 어떻게든 교회로 끌어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겸손한 심령으로 다가갈 때에 그들에게 먼저 마음문을 열고 복음이 심겨질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복음 증거하는 거 정말 귀한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했을까? 저는 이 많은 구원받는 심령들, 이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어놓을 면류관이라고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내어놓을 자랑의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심령일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심령이에요. 내가 살아생전에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내어놓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철저히 했을까요? 저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철저히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무늬만 있는 신자지요. 그들처럼 철저히 율법주의에 따라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금욕주의에 따라서 기도생활을 철저히 한 사람이 있을까요? 거기에 견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심령, 그 심령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부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참 도전받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믿음 생활하면서 한 사람 신앙을 정말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철저히 믿는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다는 것, 이것은 수와 양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도행전 기록을 한번 쭉 읽다 보면은 도전이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셨지만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자 3,000명이나 되는 신도가 세례를 받고 그 수가 더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들이 흩어져서 수많은 곳곳에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수는 무시할 것이 아니에요. 양은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철저히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전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실을 할 때에 우리도 양과 수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 현혹되고 본질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확신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몸소 눈으로 목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될 수 있다면 우리도 거기에 진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에게 뭐 말하지 않지만 다 숫자를 헤아립니다. 누가 나오고 나오지 않는 것을 다 체크해요. 매주 통계를 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헤아려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열매를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 성원교회가 믿음 안에서도 질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지만 양적으로도 성장해서 이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사람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성령께서 감화감동하는 귀한 예배가 있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초대교회처럼 부흥이 있는 교회, 성장이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증거하는 일에 진력하십시오. 나 자기 자신을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심을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구원, 가족구원,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들도 구원받는 심령을 얻기 위해서 나 자신을 쳐서 낮추고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같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구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더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들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양적으로 수적으로도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원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